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팔복의 말씀을 함께 주일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애통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친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거기에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파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파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크입니다. 미크. 자, 이 미크는 뭐냐면 온순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험블입니다. 험블. 이 험블은 겸손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젠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젠틀맨, 신사 할 때 그 젠틀입니다. 그래서 이 젠틀은 친절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말들은 온순하다, 겸손하다, 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온순하고 겸손하고 친절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얻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으로 가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또 가축들, 재산들,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이 가축들을 돌보기가 참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들끼리 참 이 불편한 이 장소에서 부딪히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롯을 불러가지고 족하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있는 땅을 한번 바라보아라.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하는데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고,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땅이 소할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었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참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이 소할 땅,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지명과 함께 나오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롯보다 한참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롯이 그렇게 많은 가축을 얻게 된 것도요,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해도 롯보다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에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봐라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주고 양보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온화하고 온유하게 대하였을까? 그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롯을 가족으로 생각했다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나나 너나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어떠한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 족보상으로 보면은 롯이 누구냐면은요, 아브라함의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이 하란입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뭐 큰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되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생각할 때에 형식적인 친척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 롯을 자식처럼 여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친가족으로 생각하면서 롯에게 어떠한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 롯에게 양보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그 조직 신학적인 그러한 개념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의 한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한 영적 가족의 애를 가지는 그러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롯을 대하였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하고 롯을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롯은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소알 땅으로 떠나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원래 있었던 그 땅에 남게 됩니다. 그 땅에 뭐가 있겠어요? 다 가축들이 뜯어먹고 이제 먼지 나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은 그 땅에서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온유하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부유하게 해줬으니까 나를 떠나려면은 나에게 뭔가 좀 주고 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을 어디에서 받는 것을 알았냐면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디에서 복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지를 못해요.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복인데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 뜻에는요, 내 자신을 무조건 낮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유하다, 겸손하다 하면은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낮추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단어가 파라우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삶의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 파라우스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뜻이에요.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바로 파라오스 온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자기의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았던 그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참 미워했습니다. 얼마만큼 미워했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도 참 이 왕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순간에 사울의 영성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인 영성이 다 깨져요. 관계도 다 깨집니다. 공동체도 다 깨집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이 가지고 있는 파워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차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하였던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거인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집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진영에 이러한 노래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자, 이러한 노래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사울이 듣게 돼요.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됩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무슨 뜻이냐면 사울 왕 나보다도 다윗 저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하여지고 나보다 더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기의 마음속에 막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미워지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칼을 뽑게 됩니다. 이 칼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하일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사울도 역시 다윗을 잡으려고 그곳까지 계속해서 추격해서 쫓아가죠. 멀리 추격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너무 피곤해서 그 하일라 지역에 동굴을 하나 정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사울의 무리들이 동굴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무기를 다 해제하고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쿨쿨 잠에 빠져 있는 사울의 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윗의 무리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 왕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축복의 순간입니다.
다윗 당신께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수년간 피해 다니면서 쫓겨다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허거 많은 동굴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동굴로 들어왔을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여 사울의 생명을 거두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동굴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울의 생명을 거두게 되면 사울은 더 이상 피해 다니는 피곤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곧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을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까지 복잡하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일순간에 다 정리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의 생명을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사울의 생명을 해하면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해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당신께서 얼마나 쫓겨다니고 당신께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당신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자기의 처지와 부하들의 말을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았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단 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감정과 다윗의 생각대로 사울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울을 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라오스, 온유한 의미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온유함인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떠나가게 되고 다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함은요, 겸손함과 같은 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 그 온유한 분을 소개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직접 당신께서 나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온유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한 주간에, 그 한 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거기에서 보내시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온 세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이 땅의 삶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시기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와 앞으로 오는 온 세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화려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입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의 모든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겸손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역을 흠과 티가 없이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면서요,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내가 이 소중한 일에 참여했다고, 내 삶을 주님께 바쳤다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보다 더 낫게 겸손하고 온유해야 함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생활도요, 배워야 돼요. 나는 다 알아. 배우는 자세가 없고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숙한 신앙의 시작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배우라. 나의 겸손함과 나의 온유함을 나에게 배우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였지만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메고 사명자가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메어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자, 사명자가 될 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 되시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파라우스에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재미있는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마가 얼마나 난폭합니까? 주인을 알아봅니까? 발길로 찹니다. 주인을 막 들이받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판에서 뛰었던 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막 펄쩍펄쩍 뛰는 것이 야생마의 특징이죠. 그런데 주인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그 야생마가 훈련을 받고 길들여져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날뛰었던 그 야생마가 주인의 뜻에 움직이는 말이 될 때 이제 명마가 되는 거죠. 그 명마가 되는 그 말의 상태를 바로 파라우스라고 합니다.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명자답게 생각하고 사명자답게 행동하고 사명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 잘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깨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메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메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온유한 필그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주님 나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 내 등에 짊어지고 사명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필그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온유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생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메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필그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